너의 선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조카가 있습니다. 그 조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이 조카가 아직 어릴 때 만화를 참 좋아했어요. 티니핑이니 뭐니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화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갈 때 그 만화로 이제 놀았습니다. 저한테 이제 캐릭터 하나를 배정해줘요. 그리고 자기는 주인공이고 삼촌은 그 캐릭터야. 그러면서 되게 엄격하게 제재를 하더라고요. 그 캐릭터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 외워야 된다. 그렇게 막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면서 그 캐릭터에 부합한 행동을 하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놀다가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이제 재미가 없어져요. 제가 잘 못해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친구의 몰입감이 깨질 때 그 친구가 이제 그동안 되게 엄격하게 고수했던 이런 역할을 아무렇지 않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삼촌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친구가 놀 때는 되게 진지하게 이거에 몰입하고 진짜 나를 그 캐릭터로서 대우하고 자기도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흥미가 떨어지거나 지치거나 아니면 상황이 변하면 그냥 되게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의 믿음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흥미롭고 내가 좋을 때는 막 몰입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내 흥미가 떨어지거나 내가 지치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러한 행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곳에 가면 마치 조카가 그동안 캐릭터 이름으로 저를 부르다 갑자기 삼촌 이러는 것처럼 그 몰입에서 깨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을 특정한 상황에서 내 흥미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맞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지만 일상으로 갔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생활의 일상의 자리에 있을 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정말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은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믿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예전엔 내가 교회에서만 그것도 예배 시간에만 믿음을 고백했다면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나면 이제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도 좀 그런 모습들 보이게 될 수 있어요. 더 믿음이 커지고 더 가까워지게 되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점점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주제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고 만난 후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가 되게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애굽에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배웠고 또 많은 재능과 또 능력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이유는 그가 특별하고 막 대단하고 정말 뭔가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준비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카는 흥미가 떨어지면 놀이를 그만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상황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어쩔 땐 내려놓고 어쩔 땐 또 붙잡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정체성을 지켰는지가 나오는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 서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실 서쪽이라는 의미보다는 뒤쪽 그리고 저 너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서쪽으로 번역한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해가 뜨는 동쪽을 앞이라고 생각하고 해가 지는 서쪽은 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뒤쪽이라는 말을 서쪽으로 번역하긴 했는데 원어로 우리가 직역을 한다면 광야 뒤편으로 갔다, 광야 너머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광야 뒤쪽, 광야 너머로 갔다라는 말의 핵심은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도 사실 우리가 가기 힘든 곳이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잘못하면 이제 양들까지 다 죽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지나서 더 먼 곳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이 3장 1절에 말하는 핵심은 모세가 사람들이 없는 곳에 양을 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사람이 없는 곳에 갔을까요? 그가 사람이 없는 곳에 간 이유는요. 그에게는 여전히 나는 미디안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타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 동화되고 그들과 함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에 물들게 될 것 같으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으로 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2절에 우리 보면요.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에게 미디안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타국인 거예요. 그는 난 미디안 사람이야. 난 미디안이 너무 좋아. 미디안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이런 동질화되는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난 미디안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의 고국이 무엇일까요? 미디안이 그에게 타국이라면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고국이 뭐겠어요? 애굽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가 애굽에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는 애굽에 대항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만약에 그가 고국을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바로의 말을 정말 잘 들었을 거예요. 막 바로의 관리가 막 채찍질할 때 아마 같이 그러니까 너가 좀 말 좀 들어야 돼. 빨리 국고성 짓고 벽돌 만들고 바로의 말을 잘 들어서 바로의 눈에 들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해야지 아마 이렇게 말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에게는 애굽도 그의 고국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에게 고국은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이 그의 고국이었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이 80년이 지났지만 40년은 애굽에 있었고 또 40년은 미디안에 있으면서 정말 오랜 시간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 생각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3장 1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광야 뒤편 아무도 오지 않는 곳까지 양을 치러 갔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기가 미디안 사람으로서 조금씩 물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뭔가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나 이제 신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학기 중간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학교를 퇴학하고 이제 자퇴하고 갔겠지만 그 정도 결단은 없어서 휴학만 했습니다. 약간 한 달이는 걸쳐놓고 내가 밖으로 나가야겠다. 하지만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직장에 제가 계약직으로 이제 공장에 들어갔는데 정직원으로 이제 전환될 수 있다. 계약 기간 끝나면 이제 너도 정직원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되게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눈에 들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미래도 제가 뭔가 세상에서 살아갈 지혜나 지식이 별로 없으니까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막 이 공장에서라도 내가 정직원 돼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제 신앙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보다 이 공장에서 인정받고 이 공장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저에게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마음의 비중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이제 너무 힘들 정도로 와 이제 또 주일에 교회 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교회를 좀 더 줄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까지 변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흔들렸다 다시 돌아오곤 했지만 이런 흔들림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나도 모르게 놓쳐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겠지만 끝까지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 3절과 4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요 다가갔다는 거예요. 3절에서는 이제 모세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그 광경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뭘 주목하셨냐면 그가 그 광경을 보고 오는 것,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그 광경을 보기 위해 다가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을 주목하셨어요. 그럼 그게 모세가 가진 정체성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모세가 큰 광경을 보리라고 했을 때 이 큰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말입니다. 이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보통 인간적으로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해서 가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가돌이라는 말이 사용된 곳이 좀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광명체를 이야기할 때 큰이라는 말이 가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할 때 이 큰도 가돌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돌이라는 말은 그냥 인간적으로 되게 크고 위대한 것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큰 광경이라고 할 때 이 가돌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요, 그냥 단순히 흥미롭고 신기하고 호기심 때문에 와, 저 큰 광경 나 보러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차렸을 때 그의 반응은 돌이켜서 다가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자세히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다가갔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다가갈 정도, 고민하지 않고 돌이켜서 양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갈 정도로 그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뜻을 이루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소망은요, 6절에 보면 6절과 8절에 이야기하는데요. 6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6절과 8절의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이해했어요. 그 말을 이해했다는 것은요, 그가 이 조상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의 격차는 몇백 년이 걸쳐 있어요. 몇백 년이 떨어져 있어요. 몇백 년 전에 이 조상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가졌던 소망은 그냥 개인적으로 나 이랬으면 좋겠다, 나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도 아니고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온 소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온 소망이 모세가 가진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배를 육지에 이제 정박할 때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육지에 이제 정박하는 곳에 말뚝 같은 게 다 박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배를 그냥 육지에 가까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내려버리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떠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밧줄을 이제 배에 연결된 밧줄을 말뚝에 묶는 거예요. 말뚝에 묶으면 배가 이제 파도가 칠 때 흔들릴 수는 있고 막 멀어질 수는 있는데 그 끈만큼만 떨어지게 돼요. 그 끈 이상 떨어지면 다시 이제 말뚝 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소망은요, 말뚝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정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흘러내려가지 않아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걸 믿고 끝까지 견디고 이 현실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이겨내고 극복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소망은요, 우리를 붙잡고 어떠한 파도나 어떠한 물살이 다가와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더라도 작은 파도에도 떠내려가요. 점점 멀어지게 되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소망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 있던 미디안에 있던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넘어가지 않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정체성을 지켜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가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끝까지 진실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은 모세였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요,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났을 때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학대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내 뜻을 이루어라. 내가 너에게 뜻을 알려줄 테니까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뜻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보셨고 마음이 아프시다. 너무 힘들다. 괴롭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에게 일하게 하시는 것. 그에게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마음이 아픈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되었으니 너가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라. 그 일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선포되게 돼요. 제가 이 12절 말씀을 보고 계속 이제 말씀을 여러 차례 읽다가 제 눈에 너무나 꽂혀버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약간 모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시니까 이곳은 너무나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합당한 자세를 가져라. 그냥 신발 신고 아무렇지 않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라. 이런 약간 말씀이시죠. 주의를 주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12절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1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5절에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잖아요. 호렙이 뭔가 되게 좋고 막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내가 임재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그런 의도로 쓰인 건 아니지만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나의 무능함을 정말 8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곳이 된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모세가 선 곳이 어떻게 돼요?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모세가 있는 곳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가 된다면 어느 곳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어느 곳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가 있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망을 모세는 가졌고요.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선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와 동행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학교가 또 어디에 계시죠? 내가 있는 마트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곳에 내가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정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세상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정말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